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권면이 있는데 지혜의 권면을 미련한 자들은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20절부터 26절 말씀에 이어서 이제 계속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태어나면 인간은 누구에게나 90년 내지 100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시간이 어떤 누구에게나 주어진단 말이죠. 이 시간은 다시 말해서 그만큼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은 그만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때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 때는 사람들은 항상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 기회가 항상 주어진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때가, 그 기회가 항상 주어진다고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때와 기한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할 때 공부해야지, 공부할 때 공부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공부하려면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벌 수 있을 때 벌어야지, 벌 수 있을 때 벌지 못하면 나중에 벌 기회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얘기지요. 또 우리가 건강관리를 할 수 있을 때 잘해야지, 이미 건강을 잃고 나면 그 건강을 회복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봉사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드려야지, 드리지 못할 때 꼭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자, 그래서 때와 기한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이제 지혜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하나님을 아는 일에,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말씀을 했는데 돌이키지 않고 그냥 본인이 가고 싶은 길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또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27절 말씀은 그냥 표면적인 그런 말씀에 보면은 두려움이 광풍같이, 재앙이 폭풍같이, 근심, 슬픔이 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는 자의 그 결과가 두려움이고 재앙이고 근심이고 슬픔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너희가 그러니까 두려움과 재앙과 근심과 슬픔이 임하니까 이제 그때서 하나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또 부지런히 나를 찾을 거다 하는 얘기죠.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때를 놓친 거예요. 때를 놓친 거예요.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하는 23절에 있는 이 말씀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그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했을 때에 영을 부어주고 그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를 놓치니까 불러도 찾아도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말씀을 합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또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그런 아집이에요. 여기서 지식, 경외, 교훈, 책망,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그 지식, 또 우리 주님을 경외하고 또 말씀하시는 그 교훈, 그리고 어느 때는 책망 받지 아니한 그 결과가 부를 때에 대답하지 아니하고 찾을 때에 만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31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우리는 그냥 어떤 그런 그 상황 속에서 그때 하나님이 살펴주시지, 지켜주시지,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지, 왜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는가,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식을 넣어주시고 경외할 기회를 주시고 교훈을 주시고 어느 때는 책망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부한 거예요. 계속 자신의 아집을 부리고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한 거예요.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 꾀에 배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오판한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본인은 더 고수다, 나는 하나님보다 더 뭐 많은 생각을 한다, 뭐 등등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게 다 하수에 불과한 거예요. 별 볼일 없는 존재가 그렇게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씀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32절에 말씀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퇴보한 미련한 자가 안일에 빠지는,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길이고 그리고 자기를 멸망시키는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은 33절입니다.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렇습니다. 내 말을 듣는 자 평안히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되고, 바로 이 복음을 들을 때에 평안히 살고 두려움 없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 이 말씀은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주기별로 그때에 할 수 있는 일은 그때에 하지 아니하면 결국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난 날 돌아보면은 그때 그걸 할 수 있을 때 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후회를 하게 된단 말이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때와 기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할 때에 가장 중요한 때가 있어요. 이때 놓치면 그동안에 다 놓쳐도 이때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할 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을 만져줄 때 주저하지 말고 예수를 믿고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유성 권사님 이제 부름을 받고 우리 장례 중에 있고 잠시 후에 이제 발인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마는, 우리 배유성 권사님이 한동안 이렇게 편찮아서 교회를 못 나올 때에 가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그 말씀을 잘 들으시더라고요. 아멘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믿어야 한다고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래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안 나오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조바심도 있었는데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헌금위원도 하시고 대표기도도 하시고 지난주에는 또 예배를 위한 기도에도 참여하시고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배우성 권사님 가족에 제가 한 얘기 중에 배우성 권사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으시다고. 그게 뭐냐면 예수 믿은 거라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영생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권면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때, 이 때와 기한을 놓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